이 시간 성경 공독하실 때에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까지 강경순 권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치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성일의 주여전에서 예배하면서 특별히 오늘 김현애 성자 이제 내일부터 또 서울로 공부하러 가게 되는데 특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달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믿음의 딸 되게 하시고 앞으로 훌륭한 주의 일꾼 되어서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그런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헤어져 있는 동안에도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28절까지 있는 그렇게 길지 않은 장입니다. 이 에스겔서 37장은 그래도 우리가 좀 많이 들어오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에스겔서 37장을 들은 말씀들을 쭉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니까 사실은 35장, 36장, 37장을 연결해서 말씀 전한 목사님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돔은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36장에서 이스라엘은 회복한다. 그리고 어떻게 회복하느냐? 마른 뼈가 큰 군대를 이루듯이 회복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들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전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만이 성경이 쉽게 이해가 된다. 그래 한 장만 딱 뽑아가지고 교훈적인 말씀만 묵상하고 끝나버리면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갔어. 우리가 이런 표현도 보면은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에스겔서 8장을 봤잖아요. 8장에서 보면은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어디까지 데리고 가요?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의 그 가증한 모습들을 다
다 보여주시고 에스겔 11장에 에스겔을 다시 바벨론으로 데려다 놓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어떤 골짜기에 가서 이제 이렇게 보여줬다 하는 것도 우리가 사실 8장을 이해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사실은 이 골짜기라는 말은 제가 강조하면서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골짜기의 개념은 이렇게 산과 산 사이에 푹 파인 이런 골짜기를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골짜기의 개념은 산과 산 사이가 이 아무리 넓은 평지라도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과 산 사이에 아주 넓은 그런 평지 같은 곳에 이제 데리고 가셔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2절. 나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면 거기에 그 넓은 평지가 얼마나 넓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뼈가 가득할 정도로 뼈가 많은데 그 뼈 사이로 에스겔이 지나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참 머리가 쭈삣쭈삣 설 정도로 아주 두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으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신 이유가 뭡니까? 뼈가 바싹 말라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반적으로는 살지 못한다는 거죠. 살지 못하는데 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면서 에스겔에게 또 그런 질문을 하신 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생각으로 계산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따져도 할 수 없는데 누구만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려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대답이 더 걸작이에요. 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아마 에스겔도 내 생각에는 인간적인 생각에는 못 삽니다.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데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에스겔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아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기 곤란한 것은 에스겔처럼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하면 좋겠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한다는 말은 사실은 그 원어의 뜻을 보면 나바하고 나비가 예언자예요. 나비가 예언자인데 나바 하면 동사로 예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야.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하게 있는데 그들에게 예언해봐야 듣습니까? 전혀 못 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이러기를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 참 인간적인 생각이나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모든 면에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에스겔이 외쳤습니다. 그때의 5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했는데 생기가 이제 보면은 루아흐 하는 말인데 호흡, 영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담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할 때 그 생기가 루아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사실은 이제 이 살이 생기면은 힘줄이 있어야 사람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줄이 없고 살만 덮어놓으면은 사람이 아무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은 이제 하나의 비유의 말씀인데 사실은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망한 이제 사마리아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또 아수르가 BC 612년에 바벨론에게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망했잖아요. 북방 이스라엘은. 그리고 남방 유다는 지금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고 일어난다는 것은 아마 상상도 못할 일, 이것을 마른 뼈로 비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른 뼈다귀 보고 일어나라는 것이 낫지 전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을 보고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거다, 회복할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에 내가 이제 에스겔이지요 명령을 조차 대언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른 뼈들 보고 살아날 것이다 하고 살아나라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에스겔이 이제 뼈들에게 대언하여 예언하는 거예요. 뼈들아 살아나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예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요. 갑자기 마른 뼈들이요. 이렇게 연결되는 소리가 그냥 조용한 가운데 이래 서로 뼈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뼈들이 서로 맞부딪히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연락한다는 말은 연결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개역개정은 연결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마른 뼈만 있다가 살로 덮기는 덮었는데 속에 생기가 없으니까 죽은 시체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부분들만 이제 만들어진 상태인데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대언하라는 말은 역시 예언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생기를 이제 생기가 루아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뭐 영도 되고 호흡도 되고 바람도 되고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할 때 그 생기가 루아흐예요. 똑같은 바람, 호흡, 생명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생기에게 대언하지요.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죽은 시체의 그 영은 어디에 흩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사방에 흩어져 있는 그 생기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는 이 마른 뼈에 살을 채워놓은 그 시체 같은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생명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사방에 있는 생기가 다 이리로 와가지고 이 마른 뼈 위에 살이 붙은 그 사람들에게로 들어가거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사실 군대의 특징이 뭐예요? 사실 이스라엘 군대가 민수기 1장이나 26장에 수를 셀 때 보면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수를 세가지고 군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군대는 아주 젊다는 거예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살아난 마른 뼈가 살이 붙어가지고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난 것이 겨우 그냥 목숨만 붙어있는 그런 살아남음이 아니고 완전히 큰 군대로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가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마른 뼈와 다름없는 이런 이스라엘 족속, 이것을 다시 살을 채우고 힘줄을 주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큰 군대가 되듯이 바로 이 온 군대가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를 원관념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마른 뼈 같은 것은 비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른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었다 하고 원관념으로 풀어서 이제 설명하는데 그들이 이러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누가? 이스라엘 족속들이.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이렇게 우리는 완전히 마른 뼈같이 말라서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살을 입히고 힘줄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가죽을 입혀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큰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자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기 이제 원어에는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고 너희가 있어요. 그래서 무덤이라는 것도 비유지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게 망했고 바벨론에게 망한 것이 무덤과 같은 그런 사실인데, 사실은 그 무덤에서 나와서 이제 바벨론이나 아수르에게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회복돼 가지고 이제 1차, 2차, 3차 귀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야,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한다는 거죠. 자,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내 신을, 이제 신이라고 번역했는데, 개혁 개정은 전부 영어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루아흐 하는 말이 바로 똑같은 바람, 영, 호흡, 생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너희를 너희 고토가 고국 땅, 개혁 개정은 이제 고국 땅이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어차피 지금 하나님 일을 하실 건데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될 때에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미리 말씀을 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알고 믿어야지, 모르고 믿습니다 하면은, 제가 강조할 때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신이에요, 미신. 모르고 믿습니다 하면은 미신이에요. 알고도 안 믿으면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날 좀 알아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좀 알아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14절 다시 읽으면은,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대기 하나를 취해가지고 이제 그 위에다가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를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제 막대기 2개를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각각 써서 이것을 이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사마리아 북방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망했고 또 남방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갔는데 이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했기 때문에 나라가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고 그리고 이제 유다와 그 짝이라 쓰고 또 에브라임과 그 짝이라 쓰고 하면서 두 나라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에스겔 손안에서는 하나가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국기가 만들어졌어요. 이스라엘 국기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이제 이게 이스라엘 국기잖아요. 이게 이제 위에가 한 막대기예요. 또 밑에가 또 한 막대기예요. 두 개가 한 막대기 해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나중에 24절에 가면은 다윗이 왕이 되리라. 그래서 이 중간에 이게 다윗의 별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막대기 하나 둘이 하나가 되고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이런 뜻이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국기. 그래서 18절에 네 민족이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20절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 바, 이제 개혁개정은 잡혀간 바 이래 했는데 그 간 바 열국에서 취하여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에게 망했던 바벨론에게 망했던 하나가 돼가지고 그 고토로 이제 돌아온다는 거죠. 22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이제 돌아와서 그들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사실 이 말씀이 우리 한국에게 주신 말씀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북이 하나가 돼가지고 통일되는. 그런데 많은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걸 꼭 우리 한국에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한국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스라엘 나라에 말씀하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로암미지요. 암미. 근데 앞에 로가 붙어가지고 내 백성이 아니다. 호세아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아무튼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다스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이때 기준으로 해서 다윗은 500년 전에 죽었어요 벌써. 그런데 계속해서 다윗이 왕이 된다 하는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만왕의 왕이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의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10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히 왕이 된다고 할 때에 그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백성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웠어. 사실 화평의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이게 나중에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 출애굽기 24장에서 맺은 옛 언약, 신의 선 언약,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 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해가지고 새 언약이 구체적으로 세워진 것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이 성만찬 하시면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화평의 언약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 되고 새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사실은 이 성소가 뭐예요? 성전 안에 성소 그렇게 하지만은 신약에 와가지고는 새 언약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고 성소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27절에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귀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바로 하나님은 이제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래서 28절에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 성소, 하나님의 성소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사실 이 37장을 이제 요약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 같은 그런 것들이 큰 군대가 되면서 일어나 한 나라를 이룬다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는 한 왕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한 왕이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한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다윗의 종,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한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나라가 어떤 국토라는 데 매이지 않고 세상에 흩어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국경선 안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국경을 넘어서는 나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나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 같은 이 이스라엘이 살아서 큰 군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왕이 다스리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라는 큰 나라를 이루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소망 가지고 말씀 중심에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